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17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2일 하반부입니다. 꿈입니다. 물고기를 선별하는 꿈. 사람들이 어떤 길을 내려오고 있음. 길 옆으로 하천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있음. 물은 거의 없고 물고기로 가득함. 물 반 고기 반은 들어봤는데 거의 물고기만 있대요. 물이 말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부 같은데 물고기 중에 실한 물고기를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 고름. 해석. 주님, 마른 하천의 물고기들은 무엇인가요?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많다. 물이 없는 곳이니 오래 살지는 못할 물고기들이지. 그 물고기들은 나에게 잡혀야 하는 물고기들이다. 그 중에서 선별이 필요하다. 실한 물고기로 선별해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하지 못한 물고기는 상한 심령들이라. 실한 물고기는 건강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지. 상한 심령이라 함은 나를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친 환경, 즉 물이 말라가는 환경에서 마음이 강팍해진 심령이란다. 그런 자들을 골라내고 건강한 심령을 취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물고기보다 상한 물고기들을 먼저 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죠. 근데 주님은 실한 물고기를 먼저 선별해서 취하래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즉 좋은 의미의 상한 심령이 아니고 거친 환경 가운데, 물이 마르는 환경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상한 심령이죠. 누가 취하는 건가요? 내가 취하고 너희가 취하는 것이지. 거친 환경 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선별을 해야 된다. 즉 좋은 물고기를 선별하라는 거죠. 건강한 실한 물고기. 선별이 나쁜 것은 아니란다. 우선적으로 너희를 통해 쌓인 나의 말이, 즉 주님의 계시, 그 진리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돈하면서 그 말들이 들어갔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마음 상태의 영혼을 찾는 것이란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영혼들에게 전달됐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이 실한 물고기예요. 튼실한 물고기. 그렇지 않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물고기들한테는 그 말을 줘봐야 땅에 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엉뚱한 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너희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가 먼저 취해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 좋지 않은 물고기들도 나중에는 건져야 되지만 먼저는 말씀을, 진리를 잘 받을 사람들을 취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강팍해진 영혼들은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 아직 그들이 살아있으니, 지금 죽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거의 죽어가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지. 살아있으니 버리면 안 되지. 다만 그들을 먼저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소진, 에너지 소진이 너무 크다. 매우 크다. 그들은 강팍해진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그 마음에 진리가 떨어졌을 때 싹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작업은 너희가 애쓰면서 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서로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통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의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먼저 나의 말이 심길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진 물고기를 찾아야 하노라. 두 번째 꿈입니다. 개와 벌레의 꿈. 작은 방 안인데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갔는데 방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보임. 자, 예레미야 계시에서의 두 가지 큰 거의 99%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 게 뭐냐면 하나는 옷, 어떤 행실이나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개는 항상 좋지 않은 겁니다. 엄마가 키우려고 가져다 놓은 새끼 강아지, 사람 보기에 외적으로는 눈길을 끌거나 귀여워 보이거나
좀 데리고 가고 싶거나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새끼 강아지인가 싶음. 그 강아지가 어떤 벌레를 가지고 놀고 있음. 방이 좀 지저분함. 내가 그 벌레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휴지를 찾는데 푸들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놀자고 장난을 검. 귀찮음. 방 안에 엄마가 들어옴. 방도 거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상징하는 것 같아요. 벌레를 잡으려고 보니 희귀한 모양이고 두 마리이고 또 집게 투구를 쓰고 있는 벌레. 투구벌레는 이제 장수풍뎅이고 집게는 이제 사슴벌레인데 집게투구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 중에 한 마리는 탈피한 것 같은, 사슴벌레가 됐든 장수풍뎅이가 됐든 그 중에 한 마리는 탈피해서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아직 덜 큰 거겠죠. 머리는 집게가 달린 투구 모양,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합쳤나 봐요. 몸은 애벌레 모양, 몸은 애벌레, 머리는 이미 다 성체가 됐다는 거네요. 집게를 조심하며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냄. 해석, 주님, 개와 벌레가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의 방이다. 마음의 방. 방은 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조명되는 방이다. 그전에는 안 보였겠죠? 조명이 약하면. 너희 마음이 더 깊이 조명될수록 깨끗하겠느냐 아니면 더럽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느끼겠느냐 덜 짓는 것처럼 느끼겠느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의 빛으로 더 조명될수록 죄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가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전구 30W 전구가 있고 60W가 있고 100W 전구가 있다면 100W 밝기를 하면 훨씬 더 구석구석 어두운 그 조명이 밝아져서 더 어두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먼지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 내 꿈에 더러운 방이 나왔다고 해서 네가 이전보다 신앙이 덜 성장하고 또 이 말씀을 받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상태라고 단정하지 말거라. 성장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행위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나의 빛에 의해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된 상태도 더러운 방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란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더 밝아지니까 그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더러운 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지금 개가 있다. 엄마가 키우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것은 엄마는 보통 이제 그 성모 마리아나 또 직접 친엄마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상관없이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원해서 취한 더러운 습관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취하게 된 습관과 같은 것이란다. 본인이 원해서 개를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싫은 존재라고 인식되었구나. 아까 그 강아지가 다가오니까 그 불편해했죠. 그 방 안에 벌레도 있구나. 벌레는 생각이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이지. 왜 벌레로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많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취하는 그런 벌레들. 그래서 그 나 중심적, 즉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육적인 생각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벌레라는 거죠. 습관이 생각을 가지고 논다. 습관이 뭘 상징했어요? 개였죠, 개. 오랫동안 이렇게 답습해온 그런 습관과 같은 죄들, 더러움들. 그것이 생각을 가지고 논다. 너희의 안 좋은 습관이 너희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에도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저녁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허망함 또는 뭐 다른 세상적인 즐거운 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제가 청년 때인가 청소년 때인가 그 부목사님이었던 분은 그렇게 청년 모임 가지고 나면 당구장으로 같이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20대 초반 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죄된 습관 아래 생각이 놀잇감이 되지. 생각이 습관을 따라가는 경우란다. 이것도 죄와 타협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습관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몸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막
나쁜 거, 막 멀리 해야 되는 거, 이런 느낌이 좀 안 들 수 있어요. 좀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고 찝찝하지만,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어떤 너그럽게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죄와 타협하는 거래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보내고 싶다. 벌레도 버리려고 하지. 벌레가 탈피하는 것은 생각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피했다는 표현이 있었죠. 내 친정엄마가 그 벌레를 잡아서 주물럭거리는 것은 그 생각을 부여잡는 것이다. 주먹거리는 것이 부여잡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래요. 내 친정엄마는 여기서 네가 원해서 취한 환경이 아닌 너에게 주어진 환경이다.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태어나 보니까 지금 너의 엄마가 항원사인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상징이다. 이제 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환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너의 생각을 부여잡는 것이란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도록 부여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래돼서 타성에 젖어서 또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돼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애벌레가 약하잖아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이 너에게 유쾌한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니지. 내가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환경 때문에 부여잡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 이건 좋은 거죠. 그런 것이 불편해야 더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긴 과감히 버려야지. 마치 이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서 버리기 싫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게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면 안 되죠. 환경과 벌레 같은 생각을 분리해서 과감히 버려야지. 환경 탓하지 말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된 거예요. 이렇게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그걸 분리시켜서 과감히 버리래요. 처음 벌레를 버렸듯이 버리면 되는 것이란다. 생각을 버리는 것은 탁구채로 쳐내는 것과 같노라. 꿈인지 환상인지에서 예전에 탁구채를 이렇게 쳐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탁구채로 공을 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튕기듯이 퍽 쳐나가잖아요. 그처럼 생각이란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계속 생겨납니다. 들어옵니다. 그때 탁구채로 쳐내버리듯이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하는 것처럼 그냥 쳐내버리면 된대요.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탁구채로 사상을 쳐내듯이 방어하면서 버리면 되는 것이란다. 생각 자체를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지.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뭐지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탈피해가지고 사상이 되는 거죠. 생각이 들 때 탁구채로 방어하듯 쳐내면 그 생각이 자라지 못하겠지.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 탁구채의 어떤 그런 가상을 생각하고 툭 쳐내는 거죠. 그 생각을 쳐내는 거죠. 누군가 미운 사람 생각나면 그 미운 사람의 이름을 툭 쳐내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사상이 되기 전에 쳐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벌레를 버리는 것이다. 사상이 되면 더 어렵거든요. 구태여 더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키워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또 도서관 꿈입니다.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트 음식과 관련된 거죠. 요리할 그런 재료들. 장을 보고 어떤 유료 도서관 같은 곳으로 돈 내고 들어가는데요.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신앙서적이에요. 나에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근데 그 무료로 보는 게 이 신앙서적이 아니라 장편 소설만 볼 수 있는 쿠폰.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것과 다르죠. 예전에 즐겼던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전에는 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서적을 보기에 필요 없는 쿠폰이 되어버렸구나 생각함.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의 책을 보면서 내가 빌린 다른 신앙서적이 있다는 게 알아짐.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 그 책을 읽었나 싶어 내용을 다시 보니까 아이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좋은
우화, 이솝우화라고 아시죠? 이솝우화처럼 우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묶은 것,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좋은 거죠. 거기에 디도서에 관한 이야기도 묶여 있음. 디도서는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된 거예요. 한 장, 1장으로 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보게 되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도 묶여 있음. 내가 그것을 좀 보다가 읽은 내용이라는 게 알아짐.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설명하기 좋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좋겠다고 생각함. 실제로 이제 이 박민사님이 그 사무엘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내가 장 본 것들을 도서관 밖으로 놔두고 온 게 기억나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가려고 함. 아까 마트에서 사온 장 본 것들을 바구니를 비닐봉지를 밖에다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애들 3명이 보이는데 장난꾸러기 같은 도서관 주인이 나타났는데 꼬장꼬장한 할머니 느낌.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독 좀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할머니 모습으로 막 등이 굽은 할머니, 또 약간 좀 이렇게 꼬장꼬장 이런 느낌을 많이 써요. 좀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을 많이 깨기 원하시나 봐요. 그 도서관 주인이 그 아이들에게 오더니 이곳에 뭐 하러 왔냐고 물어요. 아이들이 책 보러 왔다고 대답하는데 도서관 주인이 너희들이 지난번에도 책을 훔쳐서 나를 아주 곤란하게 하지 않았냐며 아이들을 막 내쫓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뭔가 너무하시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옳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라고 발뺌함.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어떤 여자가 아이들에게 너무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말함. 이게 딱 겉모습만 보고 인본적인 그런 교육을 요구하는 거와 같은 거죠. 여자가 아이들 편을 계속 드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이제 박민석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문 쪽으로 향하면서 걸어가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도서관 밖이 살짝 보임. 강렬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고 그 앞에 내가 장을 받은 봉지가 보임. 강렬한 햇살, 좋은 거죠? 밝은 빛이 더 조명하는 겁니다. 주님, 도서관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도서관에 가는 꿈은 좋은 것이다. 주님은 좋은 거 나쁜 거를 먼저 얘기해 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책들이 아주 많구나. 책이 많다는 의미로 도서관에 가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서관이 유료 도서관이구나. 유료 도서관이 나온 거 보니까 무료 도서관도 있겠죠. 나의 도서관은 무료 도서관도 되지만 유료 도서관도 된단다. 누군가에게는 무료 도서관, 누군가에게는 유료 도서관이 되겠죠. 너희의 가진 보화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나의 진리들은 유료 도서관에 있는 것이지. 보화는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받은 게 보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의 보화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캐내어가라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것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화로 캤잖아요. 그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진 쿠폰은 무엇인가요? 소위 미끼 상품이라고나 할까? 하하하. 주님 또 이제 이런 설정을 되게 재미있어 하세요.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좋아하세요. 미끼 상품, 쿠폰. 장편 소설을 볼 수 있는 쿠폰. 나의 유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때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단다. 원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화. 네가 이미 캐낸 보화가 있다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전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료 도서관인데 가끔 이벤트처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대요. 특별한 경우지. 그렇게 보고 나의 진리에 대해 더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주님께서 어떤 계기로 그런 유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로 쿠폰을 나눠주신대요. 그 목적이 미끼, 즉 그 미끼 물고 오라는 거죠. 더 높은 곳을 사모하면서. 이것은 누군가는 소유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앞에서 그 보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화는 그 개념이네요. 각자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정한 보화,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보화인 것 같아요. 다른 어딘가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런 보화들을 캐내가지고 그 보화를 나중에 진정한 보화, 나의 생명과 바꾼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소유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소유를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경우를 나타낸단다. 소유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벤트처럼 소유를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대요. 예전에는 내가 관심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용이 없구나. 아까 장편 쿠폰, 장편 소설을 볼 수 있는 쿠폰이었죠. 이제 그게 소용이 없구나. 너는 다른 것을 더 찾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 더 어린 또는 훈련받기 전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신앙의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과정에 따라 얻어야 되는 양식들, 주님의 취해야 될 말씀들, 진리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 서적 속에도 유료 도서관에 있는 진리들이 조금씩 들어있다. 주님께서 감춰놨다는 거죠. 맛을 보는 미끼 상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화를 팔도록 이끄는 것이지. 그러면 그 등장하는 아이들은 누군가요?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고 나의 진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꾼들이지. 장난꾸러기 같다 이렇게 느꼈죠. 그러니까 어떤 보화를 파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훔쳐가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내쫓긴 것이란다. 그럼 그 도서관 주인 할머니가 주님인가요? 내가 또 나왔네. 하하하.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런 도둑 같은 자들에게는 나는 아주 꼬장꼬장하지. 하하하.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한테나 꼬장꼬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사꾼 같은 자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합당치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대쪽 같은 성향을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자, 꿈에서 이제 아이들 그렇게 하면 교육이 안 좋다 하는 여자 있었죠. 그렇게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다. 유료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즉 나름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팔아서 유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도 이룬 사람이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자. 그렇죠.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요, 나름대로 좀 목회자로서 괜찮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하니까 좀 건방진가요?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엉뚱하게 또는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옳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또는 신실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알거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자는 나의 대쪽 같은 성향이 드러난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자다. 보는 눈이 없는 자란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그럼 제가 장을 본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은요, 도서관 밖에다 놔뒀거든요. 그 도서관은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곳에서 배우고 탐구했다면 세상으로 또 나가야지. 즉, 배우는 과정이 있고 또 실천하는 과정,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마치 그 체육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생활복이 있고 체육복이 있는 것처럼 체육복을 통해서 배우고 탐구하고 생활복으로 그것을 진리를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배우는 것과 삶으로 경험적으로 실천하는 게 동시라기보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에 나가는 자는 세상이 어둡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햇살이 내리쳤죠. 세상 속에서 나의 밝음을 볼 줄 아는 자이지. 망해가는 세상, 정말로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도 주님의 밝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서관 문을 나서면서 바라본 세상이 밝았던 것이란다.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먹으려고 한 양식, 장을 받은 봉지를 챙겨서 가는 것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꿈이 아니라 환상의 계시입니다.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나무 수저가 보이고 된장을 덜어내는 된장이 조금 묻은 상태. 보니까 꿈은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은 대체적으로 짧아요. 한 줄, 두 줄이면 다 표현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님 웬 된장일까요? 이제 양념장을 풀었구나. 된장이 양념장이죠. 이제 나의 요리가 시작되었노라. 나의 진리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것이란다. 너희 각자가 소화한 그 진리들, 지금 주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음, 꿈을 통해서 또 굉장히 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 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 또 임영준 선생님이 핵심 진리와 또 이 계시들을 잘 조화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온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각자가 소화한 진리들이죠.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처음은 영주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차츰차츰 풀어나가게 될 것이지. 각자 가진 그 재능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아직 된장을 푼 것이란다. 이제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야 되지. 요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국 끓일 때 물 끓이면서 된장을 먼저 풀잖아요. 시작점이죠. 내가 주는 재료들을 하나씩 활용해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거라.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대요, 재료를. 주님, 저번에도 요리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요리가 또 다른 것인가요? 요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또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은 맛을 끌어오는 요리. 그전에는 뭐 샐러드 만들듯이 간단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된장과 같이 깊은 맛을 우려내는 뭔가 이렇게 장인의 어떤 솜씨가 필요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된장은 깊은 맛을 의미한다. 나의 단단한 식물을 먹은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깊어진 것이지.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달달한 아이스크림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또 방향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은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이 깊어져서 지각이 더 열린 것이란다. 지각이 열린 만큼 각자 할 수 있는 요리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지. 영주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녀를 나의 나팔불자로 내가 세웠노라.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녀를 통해 나의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풀어져서 나오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실제로 임영준 선생님은 지금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이 계시들을 나누고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풀어주는데 몇 달 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훨씬 깊어지고 체계적이 됐어요. 그걸 확 느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같은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것을 위해 그녀가 더 준비 중인 것이지. 그녀의 영감은 많이 발달되었다. 나의 것을 탐구할수록 그녀의 영감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보화들을 캐고 캐다 보면 그것이 정돈되면서 더 깊은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녀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임조사님도 느끼고 있겠지만 임조사님 꿈을 꿨는데 호박이 대여섯 그루가 심어져 있고 본, 순, 원줄기가 있죠. 거기에 곁순이 나고 또 곁순이 나면서 매우 많이 번짐.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고 성장점이 있는 순이 병든 것처럼 노래진 것이 여기저기 보임. 건강하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그러다가 저걸 잘라내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렇게 된 줄기들을 과감하게 자르다 보니 곁순을 많이 잘라내게 되고 본순도 병이 와서 잘라내기도 함. 이건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매우 많이 잘라내 줄기가 헐빈함.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헐겁다,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다 그런 의미래요. 그런데 이제 됐구나, 호박이 이제 달리겠구나 생각됨. 이 호박만 그런 게 아니라 박 종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수박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크고 단 수박이 맺힌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쳐내지 않으면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대요. 박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내 딸아, 이 꿈은 공유하기 바라노라. 이제 개인의 꿈이지만 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녀의 성장 과정도 너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먼저 길잡이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밭은 영주의 마음밭이다.
그 마음밭에서 나 중심적이지 않아서 그녀를 병들게 했던 사상들 아주 많이 쳐낸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가지가 듬성듬성 이렇게 줄줄줄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내야만 이제 실해진다는 거죠. 그녀가 그냥 놔두었던 작물이다. 그 작물들을 잘라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녀가 그것을 과감하게 잘랐다. 그녀는 결단이 서면 과감하노라. 예. 그런 부분에서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할 만큼 잘났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하게 자른 것 같은데 그게 주님 기준에서는 기뻐할 만큼 자른 거래요. 내가 그녀에게 준 말씀들의 일부가 잘못된 사상 아래 자라서 순이 병들고 노랗게 변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계시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들 그것들하고 섞이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염된 거죠. 그렇게 되면 본 계시 원래 그 순수했던 계시마저도 병들게 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감하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쳐냈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녀가 인지하고 그것을 잘라낸 것이다. 식물이 박혔던 밭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라. 아, 이게 기가 막힌 게 이제 이명준 사님도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식물이 박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 머릿속에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잘라냄으로써 식물이 박한 거. 박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박혔던 그런 밭이, 마음의 밭이 정리됨으로써 식물이 박한 과정이 정리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된 거예요. 이제 곧 호박이 달리겠지. 소산이 맺힌다는 것이란다. 어떤 소산을 말씀하시나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서 결실이 되는 것이지. 그녀에게 흡족한 만족을 줄 호박들이 자랄 것이다.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히 쳐내는 아픔도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둥글고 예쁘게 자랄 것이다. 그 호박들을 그녀가 먹으면 그녀가 더 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을 쳐내고 다시 자라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 선순환이죠. 좋은 쪽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는 양식이 될 것이니라. 그것이 남은 연단을 지나가게 하는 길잡이 같은 양식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먹은 양식이 앞으로 받게 될 연단 과정을 또 잘 지혜롭게 지나가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 주님, 저희는 주님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저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딱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 하나하나가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죠. 지금 이런 순전한 기도, 그냥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겠죠.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가 실제로 내 고백이 되는 거. 제 생각도 제 마음도 제 감정도 제 의지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소유 삼아 주셔서 이게 내면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심령을, 내 혼의 영역을, 마음의 기관을 다 장악하시는 거죠. 저희가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속히 이끄소서. 주님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만을 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주님을 몇 번 나올게요? 10번도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하지만 주님에 미친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나로 인해 부요한 자들이 되어라. 나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만을 더욱 침노해 나가거라.
내가 너희들 앞에 두 팔 벌려 너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를 향해 쉬지 말고 돌진해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축복하노라.